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까지의 경위와 죄를 지은 결과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는 과정,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확인, 14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22절에서 24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나는 내용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빛으로 둘린 공간인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어떻게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까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썼는지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미혹할 때의 접근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 표현들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방법, 또 다양하게도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한 이렇게 방법도 써요. 미혹하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구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항목이 있죠. 저그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사단의 미혹을 받아도 이제는 사단의 쾌계를 간파하여 곧바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곧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영으로만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1절 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신 말씀은 뱀만 강교하다는 뜻이 아니지요. 강교한 짐승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의미입니다. 간교함이란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죠. 간교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거나 거짓으로 상대의 비위를 곧잘 맞춥니다. 짐승 중에서는 이처럼 간교한 속성을 가진 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먼저 여우는 꾀가 많은 동물로 우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여우가 집으로 삼는 구루 통로를 반드시 2개 이상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솔이나 곰, 호랑이도 굴을 집으로 삼는데 출입구가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굴에서 나가고 들어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굴은 출입구가 여러 개여서 여우의 드나들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새 중에서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를 훔쳐먹는 습성이 있는 종이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이 새의 한국 이름은 도둑갈매기로 명명됐지요. 도둑갈매기. 하이에나도 다른 맹수들이 사냥한 고기를 훔쳐가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네. 하이에나들은 썩은 고기도 먹고요. 사자가 잡은 고기도 훔쳐가기도 해요.
아니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뻐꾸기는 나무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 맡기는 탕난 습성을 지닌 대표적인 새입니다. 자기 이렇게 알을 나무 둥지에다가 이렇게 낳는단 말이에요. 맡깁니다. 그래서 뻐꾸기는 다른 새의 알들이 있는 둥지를 또 노립니다. 어미새가 둥지를 비운 틈을 타서 알을 한 개 또는 몇 개를 둥지 밖에 버리고 재빠르게 자신의 알을 낳지요. 그리고 어미 뻐꾸기는 나몰라라 합니다. 자신의 알이 부화되기까지 품는 일과 새끼를 키우는 역할을 전부 다른 새에게 미루지요. 한편 뻐꾸기 일은 그 둥지의 다른 알보다 먼저 부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둥지에 있는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 버리지요. 둥지를 독점하고 먹이 경쟁자들을 없애려는 못된 본능이 이런 행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능적으로 강교한 속성을 지닌 동물들이 더러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 으뜸이 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의 원래 형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뱀에게는 원래 다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주를 받아 다리가 사라져서 배로 다니게 되었지요. 또한 뱀의 원래 피부는 아주 매끄럽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빛깔이 화려한 뱀이 있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뱀의 원래 빛깔은 순수하면서도 매우 화려했지요. 전체적으로 긴 체형에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찬란한 빛이 났으므로 보는 이가 참 아름답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유를 들면 여성들이 애용하는 실크 스카프는 어떤가요? 부드럽고 길며 무늬와 색상이 화려하지요. 목에 감으면 촉감이 좋고 보온도 되며 매우 멋스럽게 보입니다. 뱀의 원래 이미지가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뱀이 아름답다고 느꼈고 특히 여자인 하와가 뱀을 가까이 했지요. 하와는 바로 이 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을 간교하게 만드셔서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뱀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와를 미혹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렇다면 왜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지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일부러 유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못 먹게 하지는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지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실 때 간교하게 변질될 수 있는 속성을 갖도록 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공룡 사건을 통해 에덴 동산 흙으로 지음받은 공룡도 변질될 수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러움에서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니 시기, 질투와 같은 큰 악으로 변질되어 갔지요. 여러분 뭐를 볼 때 어떤 일로 시기, 질투심이 생기면 바로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내게 이런 나쁜 속성이 있구나 하고 빼내서 근본까지 빼내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점점 자라면은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하와를 미혹한 뱀은 지구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들이실 때에 지구의 흙으로 지으신 동물 중 일부도 함께 들이셨다 했지요. 그 중에 이 뱀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의 근본 재료는 흙과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흙과 물입니다. 그런데 뱀을 조성한 흙에는 어둠의 세력과 접하면 간교해지기 쉬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흙은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이 산성화됩니다. 땅의 기운이 쇠한다고 하지요. 이럴 때는 땅의 성질을 중화시키려고 석회를 논에 뿌리기도 합니다. 또는 기름진 흙을 섞기도 하지요. 농부들이 이제 겨울에는 산에 가서 이런 흙을 이제 퍼다가 이제 이렇게 논에 밭에 섞는 것을 보지요. 부지런한 농부는 그렇게 겨울철에서도 보내기도 합니다. 게으르면 어디 가서 1년 벌었던 돈으로 노름이나 하고 해가지고 탕진해버리고 또 다음 해를 일꾼으로 1년 열심히 일해서 참 열심히 일하면 세경이라고 해서 쌀 한 5가마니 이렇게 이제 받아요. 그러면 또 노름해가지고 또 탕진해버리고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나무 거 이렇게 뺏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나무 거 탐낸단 말이야. 자기 거 불려서 어떻게 저금해서 이렇게 살려고 안 하고 어쩌면 나무 거를 탐내는 이런 사람들이 혹가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뿌리기도 하고 또는 기름진 흙을 섞기도 하고요. 이는 흙의 성분이 그 흙에서 자란 식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는 토질에 따라서 당도나 단단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밤고구마가 잘 되고 어떤 곳에서는 물고구마가 잘 되지요. 밤고구마, 물고구마가 뭔지 아세요? 네. 밤고구마는 단단해요. 쪄놓으면 단단하고 밤처럼 생겼어요. 하얘가지고 속살이 밤처럼. 맛이 아주 좋아요. 물고구마는 물렁물렁해요. 그 대신 달아요. 그래도 밤고구마가 맛있죠. 그래서 이제 옥토 아주 기름진 이런 밭에 고구마를 심으면 주로 물고구마가 되고 척박한 땅에 심으면 밤고구마가 됩니다. 땅콩은 물이 잘 빠지는 모래밭 같은 곳에서 잘 되고요. 그래서 모래밭 이런 데 땅콩을 심습니다. 또한 흙의 성분에 따라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 B 두 종류의 흙을 가지고 각각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A 흙은 차지이고 끈끈한 성질, 곧 점성이 강하고 B 흙은 약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흙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릇을 만들었다면 어떤 그릇이 더 단단해졌습니까? 당연히 A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요. 동일한 충격을 가해도 A 그릇은 멀쩡한데 B 그릇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B 그릇을 일부러 약하게 만든 게 아닌데 원재료인 흙의 점성이 약하기에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공이 좋은 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원재료인 흙부터 신중하게 고르지요.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가 아무 흙으로나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뱀을 조성한 흙에는 어둠을 접하면 쉽게 간교해질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우
억울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 속성이 어둠의 세력과 반대인 빛의 세력과 접하면 지혜로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뱀은 에덴 동산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오랫동안 하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원래는 매우 강교한 성품이었는데 연단을 통해 변화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인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았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신라 때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죠. 여동생들이었던가 둘이 다 꿈을 꿨는데 언니가 좋은 꿈을 꿨어요. 언니는 그게 좋은 꿈인 줄 몰라요. 동생이 들어보니까 저건 너무너무 좋은 꿈이다. 그래서 언니한테 팔라고 하죠. 고운 이제 이게 적삼을 이제 손수 나는데 내가 줄 테니까 꿈을 팔으라고 해서 그 꿈을 삽니다. 그래서 장차는 신라를 통일한 김춘추 거기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왕후가 되죠. 네, 그래서 꿈도 잘 꾸고 축복의 꿈은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팔아버리니까 팔아서 산 대로 그걸로 축복이 넘어가죠. 이에 창세기 21장 3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했습니다. 자기가 팥죽 한 걸 그냥 배가 고파 못 참으니까 팥죽 먹고 싶어서 팔아놓고는 나중에 왜 그래요? 왜 원망해요? 야곱은 이처럼 강교한 속성과 함께 매우 곧은 중심도 갖고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셔서 그 강교한 속성을 빼버리게 하십니다.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셨지요. 결정적으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게 하셨습니다. 20년간 온갖 지혜로 모은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철저히 깨닫게 해 주셨지요. 그 결과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온 대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게 지렁이 같은 야곱 되시면 참 축복인데 영으로 들어가면 그냥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죠. 자존심 다 깨져 없어. 교만 다 깨져 없어. 지렁이는 뼈가 없잖아요. 뼈가 흐느흐느 밟아도 꿈틀대고 흐느흐느. 야곱은 이런 20년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교만, 간사함, 자존심 이런 거 다 깨트려버리면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지요. 강교한 야곱이 영으로 변화되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교한 성질과 지혜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강교한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면 보통보다 뛰어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지요. 이런 변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야곱처럼 연단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연단 잘 받아서 속히 마음의 연단을 받으면 왜 받나요?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악을, 비진리를, 육신의 생각 이런 거를 버리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요. 잘 받아서 영으로, 내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면, 선으로 변화되면, 사랑과 온유와 이런 덕으로 변화되면, 그러면 곧 우리 주님 닮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닮는 거죠.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자체를 깨트리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시죠. 내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단을 빨리 통과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 됩니다. 참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하시거든요. 그 지혜를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분들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마음근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척척 받는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축복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자기 속여요? 안 속여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지혜도 많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려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아신다고 하면 참으로 지혜롭다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참 지혜를 주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궤계를 능히 간파하여 대처할 수 있는 지혜, 모든 사람과 합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참 지혜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은 심히 지혜롭게 행하여 하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짐승들에 비해 눈치가 빠르고 하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잘 알아서 착착 맞춰주곤 했지요. 하와는 그런 뱀을 기쁘게 여기고 친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 주변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고자 할 때 하와와 가까운 뱀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뱀이 하와 아무런 사귐이 없었다면 사단도 뱀을 사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매우 강교한 속성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볼 때에 뱀은 더없이 좋은 도구였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어떤 가족들이 있는가? 어떤 동료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해요. 나를 칭찬하는 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지적, 권면하는 사람은 멀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에 간교한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속거든요. 그거 미혹받고 미혹당합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폭군 주변에는 항상 간사하게 아첨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피우 마치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보다는 경계해야 하지요. 그런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가는 그로 인해 눈도 귀도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한다면 이는 바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일일 수가 있지요. 그 결과 잠언 26장 28절 후반절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들램이나 사심을 벗어버리면 상대가 하는 말이 아첨인지 진심인지 분별이 됩니다. 또 칭찬을 받았다 해서 마음이 으쓱 높아지지 않지요. 정말 어떤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아도 중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마음이 온전히 되기까지는 칭찬이나 위로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권면과 지적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권면받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지적받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깨어지지도 않고 영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저도 또 누구 지적해보고 이렇게 또 권면도 해보지만 듣지 않으면 또 계속 할 수가 없죠. 시간이 많다면은 뭐 또 옆에 같이 있다 모르는데 한두 번 참 권면하고 지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했다면 명심해서 버려나간다고 하면 그걸 보고 다음에 또 지적하고 권면할 텐데 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결국은. 또 언제 놓고 지적하고 한 사람 놓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잠언서 27장 5절에 면책은 즉 마주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숨은 사랑보다 낫다. 또한 잠언서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했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변에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녕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뱀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달을 점은 사단은 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뱀이 어둠의 세력을 접하면 심히 간교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뱀을 향해 어둠의 전파를 쏘아 보냈지요. 하와에게 한창 사랑을 받고 있던 뱀은 마침내 사단의 전파를 받아들였고 간교한 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단과 접속이 되자 그 후로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지요. 사단은 오늘날도 이처럼 비진리의 전파를 공중에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는 사단의 전파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 마음에 있는 비진리 중 어느 분야가 가장 강한지를 압니다. 거짓이 많은지, 욕심이 많은지, 허영이 많은지, 탐심이 많은지, 시기가 많은지, 음욕이 많은지 등을 정확하게 간파하지요. 그래야 거기에 바르게 접선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장 잘 받아들일 만한 비진리의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사기를 당했다. 너 속았다. 손해를 많이 봤다. 사기를 당했다. 그런 사람도 자기 속성을 봐봐요. 내가 탐심, 욕심, 내가 하는 걸 욕심내서 더 취하고자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도를 걷고 깨끗하다고 하면 그런 미혹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속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아니했기 때문에. 이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사단의 미끼임을 알아차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틈탔다 하면 물리치고 제3자에게 전해 들은 소문은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귀도 간사해요. 남이 간사한 말을 듣고 이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은 듣고 그걸 믿을 것도 못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고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또 들으려고 하고 자기 안에 그런 속성이나 간사함이나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3자에게 전해들은 소문은 또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들려도 진실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미끼인 줄 모르고 걸려들지요.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 정죄하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으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기 잘해요. 판단하면 정죄가 따르죠. 나쁘게 판단하면 정죄가 따르죠. 이게 판단하면서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 판단하고 분별을 맞다고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정죄 안 내리고, 내 전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기 판단이 틀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그래 판단하고 정죄해서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감정 갖고 분쟁하고 화평을 깨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심 욕심에 눈과 귀가 멀어서 죄인의 길로 가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안테나 기능이 약해지지요. 반대로 사단의 음성을 듣는 안테나 기능은 강해지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교한 말로
미혹해 와도 바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쾌계를 미리 알아 분쇄해버릴 수도 있는 능력의 차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심, 욕심, 나쁜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그런 사단의 미혹 받기 어렵거든요. 내 안에 결국 비진리와 나쁜 마음, 악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성에 맞게 사단이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3장 1절 전반절을 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교한 속성을 지닌 뱀을 에덴 동산에 들이신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함이었듯이 뱀도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강교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둠을 접하면 변질되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었지요. 이 속성은 반대로 빛의 세력 안에서는 매우 지혜롭게 발전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뱀과 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으로 깨어 있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죠. 여러분이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도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어찌하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